오늘의 말씀의 그 제목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기다리는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은 어떻게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위축되어 있지만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 축제의 분위기를 생각하죠. 성탄절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 축제 이렇게 연관을 시킵니다. 화려한 조명과 그리고 또 화려한 성탄트리 그리고 산타클로스 그리고 또 캐럴 그리고 서로 오가는 선물들 과연 그 속에 성탄의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셨는데 정말 관련이 있느냐는 거죠.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인데 내가 그걸 정말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런 행위들을 하느냐 그 말이죠. 그렇다면 저 바닷가에서 뻘 가지고 장난치는 거래요. 그걸 주자로 보면 뭐죠? 뻘짓이죠. 아무리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도 내 안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으면 그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죠. 사실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만이라도 올바르게 성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유대 땅 마국간에 나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오셨냐? 그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대로 오셨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그 말씀은 결국 온 우주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큰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예수님은 큰 빛입니다. 큰 빛. 이것은 광명을 말합니다. 광명은 뭡니까? 아주 큰 별을 말하죠.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 세상에 없는 아주 큰 별이 떴던 것이죠. 바로 큰 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큰 별은 어떤 별입니까? 어둠을 밝힐 뿐 아니라 인도해 주던 그 별이었습니다. 바로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주던 그 별. 그런데 그 편의 의미는 뭘까요? 세상을 밝힐 바로 빛이었습니다. 우리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10분 정도만 있으면 주변이 환하게 보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보입니다. 그게 본래 빛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빛이기 때문에 그 더보다 밝은 광명한 빛이 오는데 그건 태양이요, 달이요, 별도 아닌 바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별이라는 뜻은 광명이라는 뜻인데 하늘의 두 광명은 달과 해잖아요. 우리가 해와 달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해와 달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뿐 아니라 우리 생명을 살리시려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왜 이런 빛이 필요할까요? 빛 하면 반대가 뭐죠? 어둠입니다. 바로 그 어둠의 빛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보이는 그 빛은 너무나도 미미하지만 거기를 비출 환할 빛, 그 빛은 마치 태양과 같아서 밝게 비추는데 그 어둠이 다 사라지기 위해서 바로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것은 흑암과 바로 사망에 거하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에덴의 범죄로 이제 어둠 속에, 즉 이 어둠이라는 단어는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어둠, 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깨끗이 살아도 늘 구덩이에서 노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몸을 깨끗이 씻고 바디로션을 바르고 별짓을 다 해도 그냥 흙구덩이, 똥구덩이 넣는 거 똑같아요. 그만큼 죄덩어리 다 우리는. 죄. 이리 굴러도 죄, 저리 굴러도 죄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죄라는 건 사망으로. 사망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그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살려주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맹인이 되어 목적과 갈 길을 잃은 바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눈 뜨고도 모르는. 바로 우리 눈을 뜨게 하시려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육신의 눈먼 자들을 다 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보게 되었습니까? 이전까지 보지 못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죠. 자, 여러분, 예수님 믿기 이전에 여러분의 눈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눈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셨습니까? 보신 것이 뭐죠? 안 봤으면 큰일입니다.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영적 눈을 뜬 사람들이에요. 근데 본 것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에? 본 것이 없으면 믿지를 못하죠. 내가 봐야 믿는 건데 영적인 것, 영적인 눈은 마치 맹인이 눈을 뜬 것과 똑같아요. 아, 내가 이전에 세상에 살았는데 다른 세상이네. 내가 똑같은 대한민국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바라보는 비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삶의 틀이 다르다는 것이죠. 인생 플랜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죠. 모든 일이 다른 겁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표를 내지는 않지만 다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눈이 바뀌어졌으니까. 아니, 눈이 바뀌어졌는데 어떻게 다 이렇게 똑같은 것만 보이겠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판단의 눈이 이제는 다른 겁니다. 왜냐? 우리는 눈을 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의 눈을 떴기 때문이죠. 바로 생명의 빛을 우리는 받았고 우리는 눈을 새로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달라야 돼요. 왜냐? 여기저기에 진흙 있고 여러 가지 오물들이 다 있는 진흙탕 같은 데를 누가 막 딛고 다니겠어요? 그걸 피하고 다니겠습니까? 아니면은 계속 그냥 지나다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깨끗한 옷을 입고 그런 진흙탕을 막 다니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겨리고 다 어떻게든 피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해서 거기에 흙탕물 뛰었으면 어떻게든지 가서 세탁소에 맡기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빠를 거예요. 왜? 왜 그래요? 더러우니까. 그런데 몰라. 여기 오물이 묻었는지 저기 흙탕물인지 눈이 안 펴. 다 그게 그거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다녀요? 어둠에서 다니는 겁니다. 어둠에서. 예수님은 이처럼 큰 빛, 바로 참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을 우리 마음속으로 고대하며 기다리며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요, 바로 예수님은 무겁게 맨 멍에, 이 멍에를 벗게 하시오셨습니다. 자, 이걸 삶의 무게라고 하지요. 삶의 무게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사랑의 시련을 당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벌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벌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출세하고 싶었는데 출세하지 못해서, 열심히 수고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짐이 왜 생겼을까요?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들 모르세요?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애써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럼 나한테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애써 이루려는 것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비전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소망이라고 하겠죠. 어떤 사람은 돈이 되겠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되겠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루려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높게 더 높게 더 높게 마치 바벨탑을 쌓듯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그게 뭘까요? 우리 마음에는 욕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꿈들이 욕심되죠. 그 욕심이 어디서 왔습니까? 죄로부터 왔습니다. 에덴의 동산에부터 이미 탐욕, 욕심, 내가 누리고자 이루고자 하는 성취욕,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뭐냐? 미디안 하면 뭔 생각나죠? 기드온은 뭔 생각나죠? 300용사. 그렇죠. 기드온 300용사. 아니 어떻게 불항아리고 몇 개 없는데 그 수많은 아람 군사를 다 몰살시켜버리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저기들끼리 다 치고 있죠. 자기들끼리 다 전쟁치로 자기들이 죽어버리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이 엄청난 큰 적군들을 쳐부수어 이스라엘에 대한 지배가 끝났던 바로 기드온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로 인한 무거운 인생, 마치 식민지 생활을 우리 36년 사이에 바로 그런 치욕스런 거기서 해방이 된 것처럼 그 짐을 누가 풀어줘요? 인생의 짐을. 인생이 이 어깨에 자기만의 지고 있는 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짐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 우리는 이미 죄짐을 벗은 사람들이에요. 죄짐을 벗었는데 또 짐을 지어? 에? 염려, 걱정, 근심, 세상, 일, 모든 것 여덟 어깨에다 짊어지요. 그게 그 죄짐이에요. 죄짐입니다. 이 죄로 인한 무거운 인생, 죄가 멍해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 자기는 그것이 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비전이라고, 어떤 사람이라면 그냥, 그게 소망이라고 하고. 죄로 인한 무거운 인생의 짐은요, 인간 스스로 절대 벗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못 벗어요. 그 고집은 고집으로 죽고, 그 고집은 교만으로 죽고, 교만은 결국 패망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나는 내 고집을 하겠어. 나는 안 돼. 나는 그렇게 해.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 스스로 멸망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마음에 생기는 욕심과 이 모든 죄악들, 죄짐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멍에를 벗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짐은요, 삶의 고통과 멍에가 되어 죽을 때까지 벗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이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인생이 무거운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이 찬송가 아니라 인생의 고통이 우리에게 없을 수 없지만 그걸 벗어버리려고 왔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죄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모든 건 다 죄로부터 시작돼요. 두 번째가 아니라 가장 첫 번째로 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다? 죄로부터. 어떤 목사님이 멀쩡했대요. 50대, 이제 50대 초, 51. 그런데 오늘 갑자기 양쪽 어깨가 이렇게 돼버렸대요. 손을 힘이 없답니다. 손을 못 쓴대요. 왜 그러냐니까 그 교회 담임을 하러 가서
그 교인들과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되버리니까 그는 이게 올리들 보고 내도 못 드는 거예요. 자기를 못 내려놓는 거죠. 이제 내 모습을 오래 봤던 그 친구 목사가 저한테 그래, 그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제 앉았다 일어섰다 막, 나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칭 운동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운동하고, 그래도 나는, 이만큼 감사하다. 그 목사님은 의지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뭐 가서 얘기도 하고 어찌고 했는데, 운동도 하다 말고 안 하고, 근데 한다고, 이게 양쪽이 안 움직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니까. 우리 목사들은 이상이 생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필요 없다.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무릎 꿇는 거다. 나를 돌아보는 거다. 회개. 그냥 있는 일은 없다. 내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잘못다. 회개합니다. 무조건 돌아보는 거 자신이. 내가 왜 그런가 하나님 앞에.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나를 고치기 위해서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멍해가 되는 거예요. 굴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의 멍에 굴레 매지 마시고 남편, 아내의 멍에, 그리고 인간의 돈과 명예, 권력에 멍해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게 뭐냐? 그게 나를 끌고 가면 멍해인 거예요. 내가 돈에 끌려가면 멍해인 거예요. 내가 돈에 끌려가면 멍해라는 거니까 내가 어떤 악감정에 나쁜 감정에 그걸 사로잡잖아.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원수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원수가 안에 있잖아요. 나는 그게 끌려가는 겁니다. 계속. 안 그래. 안 그래도 나는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마음의 원수, 철천지 원수? 그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으죠. 나는 칼을 안 들었어. 죽일 생각 없어. 그러니까 속으로만 미워해? 아니, 상관하지 않아. 그게 뭡니까?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악하고 독한 감정,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이끌고 가는 멍해가 된 겁니다. 바로 나를 끌고 간다? 내가 그래서 끌려간다? 그것은 바로 멍해인 겁니다. 내가 직장 생활도 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 때문에 내 믿음이 끌려가면 그게 멍해인 거예요. 그게 뭐야? 믿음이 멍해가 돼야지. 삶의 일이 멍해가 돼가지고 믿음은 뒤로 하고 뭐요? 믿음이 끌려가면 쓰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의 멍해 위에 내가 타고 가야 되는데 삶의 멍해에, 죄의 멍해에, 일의 멍해에, 내 욕심의 멍해에 내가 뭐요? 믿음이 질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어요? 세상이 끌고 가는 게? 마귀가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요? 바빠서. 상황이 그래서 요즘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마음에 평강이 있을까요? 없어요. 마귀는 절대로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절대로 평강을 주지 않아요. 더 욕심부려, 더 힘내, 더 잘할 수 있어. 그래, 그럼. 그래서 계속 낭떠러지를 보고 하는 거죠. 그래, 어디? 꼭대기로. 그러니까 밀어버리는 거죠. 그게 마귀가 하는 아주 등수능란한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넘어가지 말라. 왜냐? 죄로 인한 이 무거운 인생, 우리는 예수님이 벗어서 이미 우리는 벗고 살고 있는데 왜 짐을 또 지어야 되냐고요. 예수님은 무거운 인생의 멍에를 벗게 주셔 오셨고 우리는 이미 벗었지 않습니까? 또 끌려가? 또 끌려가요? 그러지 마세요. 별 수 없습니다. 이 멍에는요, 삶을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사망과 주몽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이 죄의 짐은요, 마음에 평화가 없고요, 참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평화롭지 않냐? 왜 평안이 없냐? 남이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죠? 다른 사람 탓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니요, 내 죄 때문이요. 누구 죄가 아니요. 내 죄가 확실히 회개되지 않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해보세요. 근데 뭐죠?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런 사람에게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무거운 멍에를
벗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너 때문이 아니요, 당신 때문이 아니고 이 세상 탓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라는 알 때 우리는 진정한 바로 천력정에서, 그렇죠, 기독도가 무거운 그 짐을 십자가 앞에서 벗어버린, 나도 모르게 그냥 가벼워지는, 진짜 어깨가 시원해지는 가벼운 깃털 같은 그 우리의 심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멍에는 돈과 명예와 권세와 많은 선행과 착한 일과 인간의 의로움을 행하여도 이 절대로 무거운 멍에는 벗어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무거운 죄의 멍에를 벗을 수가 있고요, 삶의 멍에를 벗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다른 건 몰라도 평안이야. 평안. 평강의 왕이시잖아. 우리 평강의 왕이 오셔서 우리 평안을 주셨잖아요. 다른 건 없어도 평강은 있어야죠. 몸과만 평안할 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 한학이 한 아들로 오셨습니다. 이 평강의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오직 하나뿐인, 오직 한 번밖에 올 수 없는 아들, 그래서 독생자,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마구간에 나시어 바로 짐승의 밥통 구유 위에 누우셨습니다. 왜 이처럼 낮고 천한 바로 이 짐승이 거하는 곳으로 오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들에게 위로, 그렇습니다.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들, 물론 육신으로도 약한데만 마음이 약한 자들, 마음이 선한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그들의 편이 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모습 가장 악의로 오셨던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할까요?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여 인간의 제물이 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신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처참히 죽으려고. 왜?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아기는 장차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며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영원히 다스릴 주인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기묘자입니다. 그분은 기적의 통치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의 잉태가 아닌 천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리고 가장 낮은 모습을 마구간에 나시고 구해 누셨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간 사시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치병을 낫게 하셨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기묘한 묘사 기적의 통치를 하셨던 것입니다. 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지금 이루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전능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폭풍과 성난 파도를 말씀으로 명령하셔 잠잠케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바로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런 일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로서 불가능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림도 불치병도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
이스라엘의 그 한 악의 탄생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는 예언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 왕위에 앉아 영원히 다스릴 것이고 완전한 정의와 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리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요. 몸과 마음이 평안하게 살아가라고. 저 천국도 가지만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평강히 살라고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평화도, 이 땅의 평화도, 우리 나 개인의 평화도 오직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돈을 수없이 주어도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요. 인간의 욕심과 욕망 끝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많은 것들을 자기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만 있다면 부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귀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영화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사실 죄가 들어온 후에 이 땅에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성공으로 얻은 그 물질의 풍요와 그 권세와 명예가 나의 평강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보장해 줘요? 참 평강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참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 때에 우리 진정한 평강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이시고 전능하시며 영원히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흑암과 죽음과 사망의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요, 지옥 형벌의 죄의 멍에를 벗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한 아기, 한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전 죄와 사망으로 누워진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죄의 무거운 멍에를 벗게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한 아기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성탄을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